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성전 지교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라고 하는 크지 않은 그런 교회에 지난 부활절 예배 때 온유라고 하는 그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11조 드린 것 때문에 울음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양온유라고 하는 자녀는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 딸로서 재주가 많아서 독학으로 피아노를 연습해서 새벽기도 반주를 하고, 또 집이 어려우니까 학교가 끝나면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수학여행 가는 돈을 내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갔는데 돌아오질 못할 그러한 자녀가 됐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16일 날 됐고 부활절이 20일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유 학생을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가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돈독합니까? 이 온유가 배가 이렇게 침몰할 때에 그 가판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저 헬리콥터 타면은 살 수 있는데 그 선실 아래쪽에서 터져 나오는 친구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친구들을 구한다고 다시 선실로 내려갔다가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 아이를 생각하는 교회가 울음바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그 아버지가 그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온유는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이 배 안에 있는데 그냥 나올 리가 없어.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온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어. 그래서 조문객들이 1,500명이 넘는 애도의 물결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큰딸을 잃은 그런 슬픔에도 불구하고 온유 아버지는 오히려 조문객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을 걱정하는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항해사, 그들에게 비한다면 온유와 그의 가족이 보여준 그 일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이 다가왔을 때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드는 그런 어린 소녀가 있는가 하면, 배의 선장이 되고서도 그 승객들을 버려두고 혼자 살라고 나온 그 선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생명을 버린 소녀는 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 자라놓은 학생이고, 선장과 항해사들은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길지 모르고 돈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장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삶으로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갖지 못했다. 우리가 더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이 운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와 자기 가정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려서부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첫째 생각할 것은 왜 조기교육이냐? 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예, 첫째는 인격 형성이 어려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려서 가르침을 받은 것은 늙어도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한국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기르면 커서도 그런 사람들로서 사회에 공헌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하얀 백지 같아서 그 하얀 백지에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그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주면 그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세상 걸로 채워주면 세상 걸로 가득 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그 발표에 의하면 사람은 5살에서 7살 사이에서 인격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가 되었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그 믿음을 받아서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들은 다 자라서도 위대한 인물, 민족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이고 문학가이고 교육자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에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오늘 저녁은 없다, 그러니까 올라가 자거라. 그런데 그날 저녁 따라 그 집에서 불고기 파티가 열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이제 이 화덕에 불고기가 지글지글 타는데 세상에 이 어린 루소는 그냥 들어가서 잠자기가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오신 손님들 하나 한 사람에게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취침 인사를 하고 이 불고기를 지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픈 목소리로 불고기님 안녕히 주무세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박장대소를 오고, 아버지도 그냥 이 루소의 그 말에 루소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파티에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이런 용서와 사랑으로 자란 이 루소는 그 후에 훌륭한 사상가가 됐고 문학가가 됐으며, 에밀이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도서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교육이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선이 그있질 않습니다.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사회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까? 어떤 것이 정의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가짜가 오히려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에 치닫다 보니까 나 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 돼버리고 쌈판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잘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꾸중을 못해요. 왜? 꾸중을 한다든지 매를 댄다고 하면은 당장에 학부형들이 쫓아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끄들고 끌어안치고 사과하락하고, 그러는 판에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치게 할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체벌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체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것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자라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5살 때 교회 헌금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동전 하나를 훔쳐서 그걸 쓰려다가 아버지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엄청 매를 맞았대요. 그것이 어린 마음에 그렇게도 괜찮다 그랬으면은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이 평생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그 후에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지만은 그 일들을 다 피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까지 오를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삶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 위에 집을 져도 그 집이 무너지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상하이에서 건설 중이던 13층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져 통째로 쓰러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봤더니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니까 그 위에 아무리 집을 높이 줘도 그것을 견디질 못하고 쓰러졌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인생의 삶의 기초가 잘못되면은요, 커도 어떤 위험이 올 때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쓰러지질 않습니다. 저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은요, 성 소피아 이 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6세기에 지어진 겁니다. AD 532년에서 537년 5년간에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 수십 차례 지진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특히 1999년에 진도 7.4의 대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탄불에 있는 가옥 15만 채가 무너졌고, 그리고 2만 명이 그 지진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게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우니까 더 큰 그 사원을, 이슬람 사원을 줬어요. 현대식 건축 기술로 줬는데, 놀랍게도 이 성 소피아 교회는 하나도 무너진 게 없는데 오히려 새로 진 그 이슬람 사원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지진 가운데도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기초를 튼튼한데 반석 위에 세워서.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세우면 바로 세상의 어떤 지진과 그리고 폭풍 가운데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요, 이 태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아이가 임신이 되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 야훼라고도 합니다만 그 말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말을 처음 할 때 엄마 아빠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한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열왕들의 그 행적과 선지자들의 그 행적을 전부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진화론이나 이 세상에 어떤 성경에서 틀린 그런 학문들, 그런 것들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냐고 이들이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데, 2차 전쟁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했습니다. 그럼 나라가 없어질 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00년이라는 그 세월 가운데 세상 각곳을 유랑하며 살았지만은 그 유대민족이라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지금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이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그 기초를 튼튼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부리는 거, 이거 사람들의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런 호화로운 삶을 마다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을 받게 됐느냐? 그를 기른 것은 그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 애굽에서 궁전에서 자랐지만은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 기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넣어줬던 거예요.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네 민족과, 이 고통받는 민족과 함께 해야 된다. 이들을 구출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호화로운 생활, 권세 있는 생활, 그거 다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역사에서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섬김의 도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끊임없이 분쟁과 분리, 미움과 증오, 그것이 가득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높임만 받으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남 높임 주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다 보니까 전부 섬김을 받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앉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예수님이 왕으로 앉을 때에 누가 좌위정, 누가 우위정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다퉜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존경받고 높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과 함께 되었고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만왕의 왕으로서의 자리에 앉게 됐던 것이 아닙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사람이고,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고, 스탈린이 그런 사람이고, 여기 가까이에 있는 김정은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세월호 같은 그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팬티바람으로 피할 수가 있냐 말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섬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참사가 나갔냐 말이죠. 우리 주님 어렸을 때 부모를 섬겼고, 자라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섬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하늘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는 사람과 함께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품으시고 주님 섬겨야 돼요.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섬기는 것이고 성도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그것입니다.